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넘치는 의료계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탄절 때 제일 자주 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 탄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언젠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라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누구냐면 그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케이사르가 가이사로 번역된 거고요. 아우구스투스가 아구스토로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그 황제를 가이사 아구스토,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그 시대에 호적을 하러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너희가 태어난 그 관공서에 가서 호적을 다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호적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얼만큼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지 책정을 하고 얼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를 책정하기 위하여서 호적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있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쭉 다 해서 맞춰 본 거죠. 그래서 이맘때쯤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AD와 BC를 나누는 그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역사를 이야기하고 풀어보면 한 BC 4년쯤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쭉 계산을 해본 거죠. 어쨌든 간에 몇천 년의 시간 동안에 뭐 4년 정도는 큰 오차가 아니라고 볼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역사를 맞췄다라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예수님이 오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절부터 쭉 보면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고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고요.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그때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요. 해산달이 가까웠고요. 그래서 결국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를 다 지나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방이 없었고 어디 따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말이 있는 말 구유에 가서 구유에 이렇게 포대기를 싸서 누웠다라는 것이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구간이 따로 있었는가, 혹은 뭐 마구간 집에 이렇게 동물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따로 동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 넣었다. 그러니까는 뭐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정리하고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마곡간이냐 집이냐의 논란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목자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 있어. 그런데 지금 저쪽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구유가 뭐예요? 말 먹이통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 구유통에 아기를 넣어두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말 구유에 넣어두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사인,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거 내가 했어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 건데 거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구간이냐 집이냐 새 구유냐 헌 구유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그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황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고 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했잖아요.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요, 존귀한 자라고 이름이 붙어지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요, 이 케이사르라고 해서 이미 앞에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죠, 케이사르라는 사람의 이 성을 따서,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케이사르의 아들이고 존귀한 자고 위대한 황제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가이사라는 말이 나중에 다른 나라들로 다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황제라는 이런 이름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어떤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주라고 칭하고 황제라고 칭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런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 존경도 엄청났습니다. 그 시대에 그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더 뛰어나신 구세주,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더 뛰어나신 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와 관련된 그 영화를 보면 그 황제나 혹은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y L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황제를 볼 때, 혹은 종들이 주인을 볼 때 My Lord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이 My Lord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구주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라고 칭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 되신 분이 오늘 태어나셨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 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찾아갔겠죠.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찾아갔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다 해줬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와 놀랍다 하고 있었겠죠. 그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목자들이 있었고요.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이 정도 인원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른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의사였고 이방인이었고 시간이 한참 지났던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썼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누가가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참고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요 마리아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마리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마리아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시고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행 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유대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또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명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며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어제부터 초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